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입니다만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호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좀 긴 본문이죠. 그런데 한 장소에서 함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최대한 해보고요. 다 할 수 있으면 다 다뤄보고 좀 분량이 많으면 내일까지 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는 두 명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죠. 순서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으로 따지면 아비아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독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 앞으로 가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또 외교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지도자도 다윗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죠. 여기 나오는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 즉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 세운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가 각각 독립적인 그러한 어떤 이 권위를 갖고 그러한 정치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래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일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지시할 수 없고, 사법부가 또 입법부에 대해서 혹은 행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도 삼권이 분립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왕정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각각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분립을 시키셨냐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각각의 권위와 각각의 역할을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같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우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그 역할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어떻게 보면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보면 왕의 신하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즉 다윗 왕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 왕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자, 무슨 뜻이죠? 이 제사장들이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죠? 압살롬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누구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까? 다윗. 곧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 왕이라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겠죠.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다윗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읍 안으로 메어서 가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의 궤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 왕의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다윗 왕이 비록 지금은 압살롬과 싸우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활로 쏴서 죽이고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다윗이 원치 않기 때문에 싸우려면 싸우겠죠. 다윗이 자기의 왕권에, 자기의 왕의 지위에 정말 이 목숨을 걸었다면 자기 아들이라도 싸워서 이기려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왕위를 지키려고 했겠죠. 그 다윗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 왕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이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메어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는 이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심지어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셔서 나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마저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궤가 나와 함께 있어도 내 왕위는 보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궤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궤가 있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볼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그 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그 궤 자체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왕이 아닐 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을 이스라엘이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라. 제사장들에게 이제 청하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모시고 와라.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계획대로, 그 뜻대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진중, 즉 군대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블레셋에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블레셋에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때라도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아직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죠. 지금 다윗이 깨달은 것 같은 깨달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진중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야만 승리하는 것이지, 이 물질로서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않고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려고 할 때 그거 옳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겸비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지,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내가 대동해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내 뜻을 옳다 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대동해서 가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생각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또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보다 현실적인 일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또 사독과 아비아달에 대한 다윗의 첫 번째 뜻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간에 나는 그 뜻에 순종할 테니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 하나 있었다면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안에 두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전히 그 궤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압살롬이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격해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압살롬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대관식을 치러야 되죠? 왕의 대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왕의 대관식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왕에게 왕관을 씌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관을 씌워줄 그때에 왕은 왕으로서 임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 하나님의 궤가 꼭 필요하고 또 자기의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있어야 되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있지만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살려둬야 한다면 누구를 살려두겠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압살롬은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이들이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곳을 지키며 있는 것은 나를 지지하는 것이구나. 저들이 나를 인정해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 하나님의 궤와 함께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윗 왕이 이렇게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기를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사독과 아비아달 안에 다윗을 향한 좋은 마음, 다윗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다윗에 대한 충성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어떤 부탁을 합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계속해서 원래대로 섬겨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압살롬과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교제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압살롬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중에서 1급 비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들었다가 그 정보를 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움직이면 의심을 받겠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읍을 떠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마도 압살롬은 그 사독과 아비아달을 계속 주시해 봤을 겁니다. 이게 다윗이 꾀를 내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편을 통해서 자기에게 그 정보를 좀 전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중적인 모습을 갖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겠다 하면서 심지어 자신을 따라오고자 하는 사독과 아비아달과 또 그들이 메어온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려보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장차 그곳에 들어오게 될 압살롬을 이렇게 잘 지켜보고 그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의 계획과 그의 책략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전달해 달라. 당신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에게 압살롬의 계획을 전해달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계획을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과 또 압살롬의 계획들을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들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이 두 가지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전부 연결이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마음,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도 모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그냥 인생에 있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방책도 없이 아무 실천함도 없이 살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수고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오직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복되신 뜻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어떤 노력과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 가운데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린다고 하고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를 바란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그냥 그 뜻,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만 바라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늘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나름대로 그 삶에 있어서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때때로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바라시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때로는 실수나 때로는 죄를 통해서도 또 회개를 통해서 또 잘할 때에는 격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저 방치해 놓은 인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을 기뻐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그런 언어와 나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지 혹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혹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겸비하며 돌아보는 이런 주체적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은 꼭두각시 인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두각시 인형 아시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그냥 그 줄을 사람이 이렇게 조절할 때 그 사람의 손의 조절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줄을 잡으시고 우리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 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생. 어떤 주체적인 인생입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면서 그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며 그런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끊임없는 몸부림침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저 될 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겠지.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하셨습니까?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체적인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인생이 꼭두각시 인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그런 주체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체적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 물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지를 늘 생각하고 그런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